마침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1장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6개월 만에 가족 친지들 모임을 갔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기서는 몇십 년 만에 만나본 그러한 친척들도 있었어요. 같이 보니까 너무 좋고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관찰한 것은 뭐냐, 어떤 동질성이었어요. 그 동질성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동질성이었습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가족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 혹은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가 이렇게 닮아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서로 흐뭇해하고 우리가 그 가족에 속했다라는 그런 소속감, 한 가족이다라는 그러한 동질성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가족의 모임이고, 어떻게 보면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찾는 그런 소속감과 연대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깨어져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혼밥, 혼술, 혼자서 하는 1인 가구의 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세대 속에서 이렇게 소속감과 연대감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어적으로 이러한 그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화, 소설, 이런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들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 그만큼 잃어버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 현상들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소속감과 연대감을 발버둥 치면서 찾으려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온전하게 찾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생각했냐 하면 그 가족이라는 그런 연대의식, 닮았다, 육체적인 어떤 동질성, 그리고 뭐 성격이 비슷하다 내지는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그러한 것은 사실은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반갑고 좋지만 함께 가면서 같이 사는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할 말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시간 지나고 나고 며칠이 지나고 계속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러한 동질성은 별로 어떤 큰 의미를 지속적으로 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 말라위에 6개월, 7개월 만에 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 그런 소속감과 연대감을 한번 느꼈는데 그게 뭐냐? 육체적으로 다르단 말이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교단도 다르고 자라는 배경도 다르고 문화 양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6, 7개월 만에 만났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육체적인 동질감과 소속감과 연대감이 아닌 좀 더 다른 그런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낀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속한 가족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어떤, 물론 신앙의 그 구체적인 형태나 이런 행태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런 고백 속에 우리가 함께 모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가족 모임에서 느꼈던 그러한 동질성, 소속감, 연대감보다 더 깊은 그러한 연대감, 소속감을 저한테 주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의 서론의 예수님의 계보에 관한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복음서, 이 좋은 소식의 시작을 알리는 그 첫 번째다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기록의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이 가족 속으로 들어왔다, 이 계보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차이나 어떤 그런 차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왔다 할지라도, 다름의 모습 속에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주시는가, 받아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어떻게 엮어가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확증을 마태는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먼저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뿌리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이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관점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름들의 나열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 이전에 살아왔건 앞으로 살아갈 것이든 간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맞닿아 있다,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떻게 보면 기초라고 볼 수가 있는, 신앙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어떠한 것에 어떤 역사 속으로 속해 있느냐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자칫하면 표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그 어떤 조직이나 그런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소속감을 일으키고 연대감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거나 뭔가 어떤 한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연대감을 가지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 다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다리지만 함께 모여있다, 이런 것이 연대감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동원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뭐 데모를 하게 만든다거나 과격한 심지어는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 거기에 소속돼 있다. 거기에 소속돼 있는 한 몸으로서 단순히 그냥 어떤 목적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목적, 심지어는 종교적인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떤 선교든, 그것이 어떤 뭐 전도이든 어떤 예배이든 그런 행위들 있잖아요. 그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것을 하고 있다. 혹은 신조,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신조를 믿고 있는, 신학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이 소속감, 연대감을 찾고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과 다른 혹은 반대하는 것에서 속해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하는, 적대시하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봐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우리의 소속감과 연대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역사를 정리함으로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셨는지, 구원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이 어떠한 다른 우리 인간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은혜로 붙여주신,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아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약속을 그렇게 주셨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역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셔서 그 실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오게 하셨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이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이러한 정체성, 온전한 소속감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자기의 어떤 일 혹은 우리의 일, 거기에 이제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게 좀 확장이 되면 어떤 정치, 세상의 일,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마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확실히 해둬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계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날처럼 1세기의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 여러 그리스도, 여러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각자 자기의 메시아, 자기의 예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서를 읽고 혁명가 예수를 만들어내서 이 체제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러한 혁명적인 메시지로 자기들의 메시아를 그려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이 복음서에서 읽고서는 해방자 예수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자유를 해방시키러 차별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 해방자 예수. 자기가 이 인간의 권리를, 억압되어 있는 권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 이게 자기의 어떤 관심과 관점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읽는다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CEO 예수님, 사업가 예수님으로 읽어요. 그래서 요즘 농담처럼 주 예수가 주님의 그 주님이 아니라 주식회사, 예수 주식회사처럼 들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임을 통해서 뭔가 이익이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분으로서 메시아를 그린다는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개념이 구원하신 분, 왕으로 오신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리는 분으로서의 어떤 지도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세기에도 우리 지금 21세기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SNF파라고 있죠. 그래서 SNF파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종말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분으로서의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남은 자로 소속되기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야에 물도 없는 거기에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몸을 씻었단 말이에요. 정결해야 되니까. 그 정결의식을 할 때마다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그러한 정결의식.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실 거다라는 그러한 그 메시아, 거기에 자기들이 속해 있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만들어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 열심당원이라고 들어봤죠? 젤럿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뒤집어 엎고 심판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폭력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모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종교적인 메시아죠.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 왕이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을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먹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 왕의 이러한 선입관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그분으로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려고 할 때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리스도,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앉혀주신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계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메시아를 준비하셨는지 그 시작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이 뒤에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말이 먼저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던 계보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스토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분으로서 오신 분을 믿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으로서 오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1세기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여러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의 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왕권의 약속, 나라의 약속, 축복의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별로 이게 충격적인 것 같지 않지만 그 당시 여러분이 유대인이었다면 이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자기들이 믿고 있던 혹은 바라고 있던 그러한 그 메시아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비슷하면서 다른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모델로 봤어요. 돌이켜서 회복돼야 될 그러한 모델로 보았지만 마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모델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1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런 고백일 줄 믿습니다. 저는 2절부터 17절까지를 이렇게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다른 은혜를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 그 역사의 단역들, 주역들, 조연들을 살펴보면서 마태가 왜 이런 사람들을 여기다 넣었을까 좀 보길 원합니다. 거기 보면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4명의 그렇죠?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의 족보도 그렇고 우리나라 아시아권에서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인데 마태는 일부러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치스러울 법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손을 낳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만드는 그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라합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여인이었죠. 여리고의 창녀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룻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백성일수도 불구하고 이 룻을 포함시켰단 말이죠. 메시아의 계보에.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이름도 안 나오고 우리아라는 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세바라는 여인이 우리아라는 그 히타이트 헷족 속에 속해 있는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했었던 여자였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이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일부분을 감당했던 그런 여자들, 그러한 분들을 이 메시아의 족보 속에 포함시킵니다. 이방인으로서, 여인들로서 그리 자랑스럽지 못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켰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대했던 메시아의 위대한 가문, 어떤 혈통, 배경 이런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다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가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방 선교의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수천 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메시아의 가문에 오도록 붙여주셨는지를 먼저 봐라 이래 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이방 선교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열외적인 혹은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이 은혜로 붙여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 유대인들의 순수한 혈통, 어떤 순수한 신앙, 순수한 배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한 요소입니다. 이 1세기에 마태가 이것을 썼을 때 교회 공동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혹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을 환영한 사람들이 세리, 장녀, 죄인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먼저 왔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과연 메시아의 공동체에 합당한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소리 말아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오게 하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쓰였던 여인들을 먼저 살펴봐라. 이 여인들이 없었다면 메시아가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확인해라라는 것이죠. 여러 메시아 공동체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동지성. 이게 육체적인 동지성이 더 이상은 아니라 영적인 동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믿음의 동지성인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이 육체적인 동지성이 아니라 영적인 동지성을 좀 찾기를 원해요. 마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 영적인 동질성의 본질을 좀 보길 원합니다. 다말의 사건, 라합의 사건, 룻의 사건,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룻을 여러분의 영적인 할머니처럼 닮고 싶은 믿음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룻을 그렇게 봅니까?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을 여러분의 영적인 할머니로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라합의 믿음이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정말 중요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우리의 조상이구나. 여러분 그 라합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할 때 내가 거기에 그 족속, 그 가문에 소속돼 있다. 누군가 닮은 사람, 가족을 만났을 때 닮은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소속돼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믿음을 내 안에서 확증할 때 나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셔서 그것을 반응할 수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 하여금 같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 은혜로 부르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들 뿐만 아니라 10절부터 12절, 15절까지 보면 여기에 악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신전에다가 성전에다가 막 우상을 놓고 그래서 숭배했던,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칭찬을 별로 받지 못했던 그런 악인 같은 사람. 심지어 여기 여고냐라는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왕의 어떤 그러한 이름, 마지막 왕이죠.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마지막 왕인데, 이 사람은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 다윗의 왕권은 이제 왕관은 끝났다라고 확증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 저주받은 사람,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혈통으로서 자격이 주어지지 말았을 법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면 어떤 사람도 맞아주실 수 있다라는,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악인들, 어떻게 보면 저주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낙인 찍은 그러한 사람들도 모여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호섭하셔서 은혜로 붙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메시아의 공동체는 좀 이상한 공동체인데,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악인들, 저주받은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로서 동참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공동체구나.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나라에 오게 하시기까지 섭리로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이 수천 년의 역사를 마태는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약속을 오실 메시아까지 이루시는 그 약속을 다시 확증하시는 그 단계가 첫 번째 단계. 그 다윗에서 포로 잡혀갈 때까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거거든요. 육체적으로 실패하는 그 단계까지. 그리고 포로 잡혀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시기는 12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14대까지 바벨론을 사로잡혀가면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기록도 나와 있지 않는 완전히 어떤 잿더미 같은 그러한 역사인 거죠. 근데 마태는 이것을 담담하게 이 세 세대로 구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잿더미 같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섭리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면 14대라고 세 번을 강조하잖아요. 이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숫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는 숫자가 따로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 히브리 알파벳 숫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숫자로 풀면 374였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14가 됩니다. 이 14라는 숫자는 7에 2번 반복되는 그런 것일 수 있고, 이 마태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혹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이야기를, 이 계보를 읽었을 때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을 만한 그런 계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현실의 그 1세기 때 현실을 봤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지만 여전히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이 계보를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런데 마태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모든 세대를 통해서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일들을 이루신 것이다. 그럼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흐르고 있었다면 마태는 지금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전에 있었던 그런 것보다 더 완벽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큰 그림을 하나님은 지금 그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신실하게 섭리로 지켜가고 계신다. 은혜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정치의 어떤 그런 것 속에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합류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가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에 함께 맞닿아 있다는 사실. 이방인 교회로서 유대인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유대인들의 기대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발견해야 된 소속감과 연대감입니다. 정말 참된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한 가족보다 더 진한 연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함께 인정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있고 우리가 함께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왕을, 자기들의 왕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셨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왕이 오셨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려던 그 그리스도냐라고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마태가 지금 그려주는 것처럼 이 수천 년의 유대의 역사 속에서 흘러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우리가 그 약속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피부가 다른 사람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동질감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도 은혜로 부르시고 섭리를,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그런 섭리로 이끌어 가실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도 그렇게 부르셨고 저 사람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큰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 하도록 부르신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뿌리로 인정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사업가 예수로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무슨 성해방자의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무슨 혁명적인 무슨 정권을 바꾸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으로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연결시켜 주신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함께 드리며 또 한 주일간 묵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